오늘은 볼륨 조금만 용 형제 줄여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온유하고 더 온유하라, 온유하고 더 온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도는 이 기준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으로 겸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워진 개인인 한 성도가 함께 여럿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인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새로운 기준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유의 그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건 무골호인, 말 그대로 뼈가 없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허허 웃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분별하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힘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유약하고 온순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웃고 그냥 네 그렇죠 나지막히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은 온유한 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해 보이고 루저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힘 있고 세고 강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힘 있고 강한 것이 실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오직 강한 사람만이, 힘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겸손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강인한 성품이었던 것처럼 온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유하면 유약한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약한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강한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는 그런데 그런 강인함과 단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갖는 게 온유입니다. 통제하고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이 갖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바로 그 힘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것, 다른 모든 요소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런 굳은 의지가 있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러게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온유는 그리고 지난주에 겸손이 성도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두드러진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MBTI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성격이 어떤 건지 아니? 난 매우 온유한 존재고 매우 겸손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 성격이 고스란히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며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온유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장소 옆쪽으로 가면 다른 빌딩이 몇 채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은 공간이 있어요. 다른 이제 단체에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온유는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배우고 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온유는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온유를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온유에 상대되는 성품인 분노와 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울분을 토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약한 성민은 전염성이 강하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마치 불이 옮겨 붙듯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저절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쁜 것은 참으로 쉽게 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기 초에 반 분위기를 잘 조성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을 넘어서 그 학년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학년의 분위기를 넘어서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돼요. 정말 되게 희한합니다. 나쁜 거는 그렇게 빨리빨리 번져나가요. 반면에 좋은 것은 배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다 경험이 있지요. 운동을 하든 좋은 식단을 하든 좋은 생활 습관을 갖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배우는 데는 참으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분노와 화는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온유는 배우고 기르고 가꿔야 할 성품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은 타고나지만 성품은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성격과 성품은 다른 것이에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그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름과 가꿈을 받으면 성품이 다듬어지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웃고잉한 분들, 외향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온유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을 써야 할 때 온전히 쓰는 것을 통해서 온유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배우고 기르고 가꿔야 할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그 말씀 역시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온전히 치유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마음에 쉼을 얻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지 않고 우리 안에 쉼은 없고
우리 안에 온유는 없어요. 여러분, 대양을 건너가는 큰 배에 그 배 안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물을 담고 갑니다. 물이 있어야 그 배가 기울어지지 않고 무게중심이 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의 평형을 잡아주는 물을 배는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걸로 무게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짐으로 무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멍에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를 배우는 것은 비유하자면 배에도 비유할 수 있지만 말을 기르는 것하고도 비슷해요. 저도 물론 말을 길러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러면 말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가 재갈이지요. 근데 그것을 입에다 넣고 고삐를 거기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에 따라 말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동물 중에 하나가 말인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말을 길들여 왔습니다. 근데 그 길들임의 핵심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말을 무조건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의 기백을 꺾지 않으면서 말의 의지를 항복시키는 것이에요. 말의 기백을 꺾지 않고 말의 의지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겠죠. 만약 말의 기백이 꺾이면 주인을 잘 따를 수는 있지만 부러진 의지이기 때문에 명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말의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그 말은 그저 야생마일 뿐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 안에 있는 말과 함께 달리고자 하는 그 길이 말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길들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길들임이 무엇인가요? 말을 이끄는 그 주인 마음속에 있는 그 길이 말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과 말의 마음이 하나 돼요. 그래서 이 황야를 달리는 거죠. 근데 이런 형식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를 뚝 꺾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성향과 기질들을 그냥 꺾어서 무조건 항복시키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길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받아들임으로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가장 대표적인 온유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이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성품을 드러내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일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불평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온유해집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의 그 긴 도망자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멍에를 짐으로 그는 온유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감당케 어려운 40년의 책임과 의무라는 멍에를 통해 그는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그 멍에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의 온유함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둔 그 느보산에서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유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 수많은 사건과 사연이라는 멍에를,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는 것 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없이 온유를 배울 수는 없어요. 오직 멍에를 지는 것으로만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모세뿐입니까? 자기 이익에 그 누구보다 눈이 밝았던 야곱은 어떠하고,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는 어떠하며,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이들 모두는 불같은 사람들이었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았고, 제멋대로의 인생을 내달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그 멍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마음의 어떤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짐으로 시간 속에서 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가 뭔지 몰라요. 온유를 알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죠. 부모님한테, 제일 잘해준 엄마한테 막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막 눈 부라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직 온유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유는 시간 속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은 그럴 수 있지만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아직 온유의 기운이 안 느껴진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온유는 그래,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고 멍에를 짓는 거고, 그래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온유를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그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온유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적용, 또한 뭐 결심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면 기다리는 자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소원이 있고, 또 소원을 두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또 정해 놓고 열정을 다해 나아가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결과를 나의 몫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바랄 수는 있지만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정을 잘 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겪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섣불리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지레짐작으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는 한 모든 것은 결국 선한 뜻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후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는 언제 내나요? 조급하면 화가 납니다. 불안하면 화가 나요.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자꾸 되새기다 보면 현재의 일이 망가지다 보니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후회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버린 일에 우리 자신이 붙들리는 것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사건, 사람을 두고 여러 마음을 나 혼자 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소용없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후회란 그 앞글자만 따면 자동차에 후진 기어를 넣고 회전 교차로를 계속 거꾸로 도는 것과 똑같아요. 후진 기어를 넣고 회전 교차로를 계속 돕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분노도 습관이고 후회도 버릇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과 버릇은 쉽게 화를 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고백록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단어들의 유념해서 잘 들어보세요.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에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의지가 왜곡이 되었는데 그것이 내 겉으로 육적인 욕망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욕을 거스르지 않고 계속 따라감으로 그것이 버릇이 되었고 그 버릇에 저항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필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지난 일에 대한 후회는 왜곡된 의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그거를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과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왜곡된 의지이고 과거를 바꿔보겠다는 왜곡된 의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후회를 그만하십시오. 후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아직 우리 모두는 더 가봐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쉽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기다리면서 온유함에 머물러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저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온유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말을 하기보다 더 많이 들으라는 것이에요. 한 성도의 온유함은 경청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만이 경청할 수 있어요.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은 복잡한 감정으로 매우 산만한 사람입니다. 산만한 사람은 경청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는 것이 경청인데 이 경청을 통해 우리는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은 마치 풍선과 같아요. 그냥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다 보니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을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미 시작된 전쟁은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화가 깨지는 건 대부분 말로 깨집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경청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말보다는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청을 통해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말하는 자이기 이전에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경건은 경청으로 드러나요. 잘 듣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잘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매우 경건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만, 경건의 언어를 끊임없이 나열하는 것, 그걸로 그 사람의 경건이 드러나지 않아요. 경청하는 것으로 경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들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힘을 쓰고 언제 힘을 절제해야 되는지 알기에 그가 온유를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말을 하기보다 더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 훈련과 그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많이 온유를 배울 수 있고 또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권리를 포기하여서 논쟁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되는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의 선택을 제안받은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렇게 쭉 바라봅니다. 근데 그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었어요. 얼마나 그 지역이 좋은 곳이었던지 성경은 그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기록합니다. 달리 말하면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조금 전에 애굽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들이 눈으로 봤던 그 화려한 애굽의 그 풍요함을 똑같이 닮은 땅이 지금 롯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호와의 동산이고 또 하나의 애굽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에게 한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은 그가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또 그것이 위기를 모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그에게 새로운 문제, 롯과의 재산과 땅 분배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지난번과 같은 교묘한 자기만의 술책으로 풀지 않고 정직한 해법으로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 그 배움을 통하여서 자신의 선택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방식대로 머리를 써서 내가 삼촌이니까 좋은 거 먼저 가져야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신앙 인생이 살아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과감히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 여유를 갖게 되었고 조바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서두르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유연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면서 그럼 너가 먼저 골라봐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롯의 선택의 결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곳에서 간신히 자신의 생명만을 건지게 되죠.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롯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려도 됩니다. 정말 기다려도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온유를 배울 것이고 그 온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절제는 반응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계속 나열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맨 마지막에 보따리에 끈을 묶듯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도 소용없고 희락도 소용없고 오래 참음, 자비양선 모든 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절제, 바로 그 절제, 반응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 번만 더 잠깐 멈춰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조금 더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를 매우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지요. 이런 불안이 결국은 과잉을 낳고 그 과잉 속에 끝없는 소진과 불안을 낳고 성취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번아웃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번아웃의 근원을 자꾸 찾아 들어가다 보면 불안이 있고 불안의 근원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게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반응의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반응의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온유를 배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응을 잘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온유를 통해서 받는 보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가 낳는 유익이 있고 온유가 가져오는 삶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용맹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의 이 3번째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한 리더였던 모세가 이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했듯 온유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든 그 모든 것은 온유함으로 차지하고 정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번째로 온유의 보상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실은 온유한 자를 뜻합니다. 온유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 그 소식을 가진 사람이겠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시편 76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결국 온유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옳은 결정을 내려도 나중에 가서 그것이 뒤바뀌는 경우를 우리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온유함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박사가 못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온유한 지긋하신 믿음이 깊으신 성도님이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더 온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온유를 통하여서만 단장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것은 오직 온유한 것으로 단장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단장된 속사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온유로 잘 단장되고 꾸며지고 그럴 때 우리의 겉으로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겸손과 온유는 많은 성경의 번역에서는 사실 혼용되어서 기록됩니다. 즉 겸손과 온유는 자연스러운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온유하신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셨던 것처럼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벽한 균형이 되어서 마치 저울추의 왼쪽과 오른쪽에 겸손과 온유가 올려져 있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이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와 그 겸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는 세워지고 자라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도 세워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온유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의 좀 더 깊은 표면적 온유가 아니라 그 이면의 깊은 온유를 잘 알고 또 잘 깨달아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앞에서 온유하고 더 온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